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을 향한 전도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고넬료 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곳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이제 공식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11장 20절 이제 이쪽이 19절 20절 여기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전도자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레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12장에서 보면 이제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잡혔어요. 이것은 사형을 목적으로 해서 감옥에 잡히게 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죠? 12장 5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시죠.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 감옥을 탈출한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었죠. 안 믿었었죠.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될 거라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즐겁게 또 이 손발이 맞게 이렇게 일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바울 선교회, 온 열방을 향한 땅 끝까지의 선교의 시작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말씀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풀어지게 되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사도요, 선지자요, 전도자요, 목사요, 교사요, 이렇게 오중직임으로 직임적인 은사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지만 이 모든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준비시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준비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이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과 목자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떤 신비적인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드는 것, 곧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우리가 수종드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수종들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 보내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걷겠다,
네가 앉아 있을 때 그 맞은편에서 나도 함께 있을게. 네 옆에서 함께 있을게. 이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누가 맞아야 돼요? 남자가 맞아야죠. 남자가 맞아요. 옷을 벗든 뭘 하든 우산을 가서 훔쳐오든 남자가 여자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막는 거예요. 누군가가 때리려고 하면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될 땐 힘을 쓰는 거고요. 이게 함께하는 개념인 거지. 비가 오는데 그냥 멀뚱멀뚱 걸어가. 아, 비가 내린다 그러는데 맞아, 비가 내리네 그러면서 나도 그냥 같이 비 맞으면서 가요. 이런 남자는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우리 애기들아. 알았죠? 절대 그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호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수종 들으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되어지는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이미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죠. 자, 13장 네모를 칠게요. 1절에서 12절까지 씁니다. 하늘색으로 여러분 자 대시고요. 하늘색으로 자를 대시고 박스를 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좀 단락이 크네요. 41절, 그리고 42절에서 5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네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란색 밑줄그시고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 녹색.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오중지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다시 읽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오중지김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 우리가 오중지김이 이제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장착이 됐잖아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5가지 직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없었죠. 이게 성령에 대한 것, 또는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것, 은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5가지의 직임적인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단 말이죠.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풀어지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단어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13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 안에는 교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목자를 이제 목사로 표현을 해서 교회 안에는 5가지 책임 중에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이걸 또 그러면 이게 불편하니까 빼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뭐만 있습니다? 교사만 있습니다. 그 교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만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데,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심지어 이게 무슨 창세기의 내용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전 기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때에만, 마치 성경 안에서의 그 시대 때에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닫아버리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신약에서 나오는 어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더해서 믿음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의 많은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과 교제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에스와티니 그 목양교회 갔을 때 그 못 보는 사람이 눈 떴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거기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해오신 분들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그것도 올해도 아니죠. 이제 뭐 그 보통은 한 3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불과 한 2년, 3년 되신 그런 교회 목사님들도 암 환자가 완전히 기도하고 나았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췌장암 환자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췌장암 환자가 와서 이 암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교회들도 어디는 못 걷는 분들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 돼버렸어요. 거기 그 중에 불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 하나예요. 저 하나. 뭐 얘기해야 되지? 뭐가 사실 기대가 돼요. 우리는 이제 뭐뭐뭐뭐 얘기해야 되지?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누가 더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님의 행하신 것들을 나누면요, 여러분 굉장히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이게 누가 부럽다. 뭐야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의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들과 다른 거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낫더라고요.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확증되어질 때마다 사모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간들을 너무나 기대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서 이제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사실 그게 사도행전의 일들이거든요. 서로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쭉쭉쭉 퍼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흥원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것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그런 오중직임이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넘어갔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는 선지자가 있었나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불려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누구였냐면 바나바, 계속 녹색이에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시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헬라적인 문화에도 익숙하고요. 똑똑하고요. 그리고 로마의 그 시민권도 있고 성경도 너무나 잘 알고 이랬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울에게 주된 직임은 교사의 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양육하고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교사적인 책임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에게는 바울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자예요. 자, 아까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음성을 듣든 아니면 뭐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든 뭐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읽었지만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예언도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에 이것이 그 사람의 부르심, 그 사람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듣는 사람이 낙심을 해. 듣는 사람이 낙심을 해.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어려워져. 이렇게 되는 말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은 대부분 중보의 기름 부으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요. 또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에스라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냥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런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쳤으면 지켜야 돼요. 깨달은 것을 지켜야 돼요.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을 지켜 행한 것을 또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침이 더 풍성하게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면 교사의 직임은 더 확장돼요. 우리가 뭐 어떤 거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지만 과외를 하다가 보면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늘어가기도 하고요. 뭔가 세미나나 이런 것도 진행을 처음에는 어떻게 못해요 그러다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게 돼서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면 하는 것처럼 교사는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의 성경 교사들은요.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대로 준행해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준행하십시오. 또 내가 준행한 말씀대로 또다시 깨닫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교사의 직임이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자예요. 위로자. 이름의 뜻도 위로자잖아요. 위로자이고 그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언자적 부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5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바나바는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에 속한 자예요. 거기에 플러스 목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합니다. 네 번째,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잘 양육해주고 이런 것.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서 목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도로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목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곳에. 이해가 되시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니게르가 뭐냐면 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다. 그 흑인들 향해서 니거 얘기하면 흑인들이 총 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말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그래서 시므온은 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인.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시므온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일원이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학술적으로나 어떤 이견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다.
옆에다가 그런데 뭐 그렇게 맞다라고 그냥 적어도 특별히 신학적으로나 이견은 없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읽었던 11장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도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전도해서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시므온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박을 할 때 시므온이 만약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면 뒤에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굳이 왜 붙였겠냐. 그러니까 시므온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 그 니게르라 불려지는 흑인이었던 시므온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단번에 알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계세요. 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은 뭐냐면 함께 젖을 한 명의 한 여인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분봉한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헤롯과 함께 젖을 먹으면서 자란 마나엔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의 유모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이 뭐냐? 그냥 헤롯이랑 아기 때 같이 자랐다. 우리 엄마가 헤롯 왕 젖 먹이면서 키운 우리 엄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 이제 중간에 이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에는 그러면 선지자였나요? 교사였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을 이렇게 세우셨고 사울은 교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름이 지금 제일 끝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사울의 입지가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전적이 있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뭐 이렇게 가서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상대적으로 늦었고 또 사울도 그것이 자기가 마음속에 늘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형제들을 향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게 또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만 이 마음이 늘 한켠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앞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로마식 이름이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전면부로 이름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여기서 섬기다 라고 하는 건 예배하다 적어주세요.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며. 다른 번역은 예배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며가 맞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예배하고 금식했던 거예요. 예배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때 빨간색 성령이 이르시되 빨간색 그 옆에는 주황색으로 할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뭘까요?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선교 적어주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다가 선교라고 적어주세요. 선교. 자,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 한번 가야죠. 그러면 어디 현지 가가지고 태국 음식 먹고 비행기 한번 타고 그럼 여권 만들어야지.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프로젝트 안에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자,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노란색.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밑에다가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건 구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구별해서 세우라. 그래서 그 밑에다가 성령의 파송이라고 적어주세요. 성령께서 직접 그 중에 바나바, 사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즉 선교지에 보내서 다니게 해라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라 그랬죠. 담임 목사.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딴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도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들을 세워줄, 그들을 신앙 안에서 계속 이끌어줄 그런 목회자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사울을 한번 만난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사울의 말씀은 다르다. 사울의 가르침은 다르다. 그래서 사울이 공부를 이 클래스를 한번 사도행전 합니다. 그러면 꽉 차는 거예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말씀을 막 배우고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돼 가고 있고 우리도 막 여러분 그러시죠.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요즘 말씀이 너무 재밌어. 자,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마치기 전까지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걸로. 벌써 우리 저기 사모님 벌써 한 분 전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분발하세요. 나중에 우리 회비 안 걷습니다. 벌금 냅니다. 자, 사울이 얼마나 영향이 있었겠어요. 또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이 아픔과 이 미안함을 막 지금 말씀으로 풀어내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의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붙잡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내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보내는 거예요. 자, 이에 금식하며 노란색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다 노란색으로. 자,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들이 붙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뜻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 끝까지 복음 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실 때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지금 아쉬운 거를 넘어서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들이 어딜 가든지 성령님과 함께 형통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역들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수합니다. 안수. 두 사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바나바와 사울을 향하여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했을까요? 복음이 잘 전하여지기를 위하여서. 본인들이 이 안에는 전도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첫 문을 연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가는 그 가운데 이들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 전도에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없죠. 본인들에게 기름 부으신 거,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안수하며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성령의 전이가 이루어지기를.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그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 입장이라고 하면 절대 보내면 안 돼요. 내년에 가면 안 될까? 아직 저희가 조금 더 부흥해야 되는데,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누구를 혹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이들이 왜 그리스도께 속한 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대목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은 무엇인가?
내 것을 더 추구하거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죠. 심지어 그들을 보낼 때 그들이 보내지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아쉬움이 한가득 있지만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안수하여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기를 안수하여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에 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한 교회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세요. 흩어놓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이런 성령님의 행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들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내 교회, 네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구브로에 가게 돼요.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빨간색.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선교를 시작하시고요.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방향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그런 역사들 가운데 성령께서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선교에 대한 소망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선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어땠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선교를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 집이 없으면 가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또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동네 잔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을 모아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모아가지고 또 이제 다른 같이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 분이 아니시지만 같이 모여서 가서 그곳에서 약도 드리기도 하고, 또 제약회사 분도 계셔서 약을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트렁크를 몇 개씩 챙겨주셔서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와 협력해서 또 몸이 낫게 하기도 와서 이제 수술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성령님께 우리는 묻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다 떼어놓고 가서 레크레이션 해주러 가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가서 아이들을 레크레이션하고 이랬다고 합니까? 물론 그것을 완전히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아이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나에게 없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조금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선교지에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없던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 저주받은 땅이 변화되어서 축복의 땅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은 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자 오늘은 레크레이션 1번 합니다. 1번 레크레이션 쭉 풀고 와서 야 너무 수고했어. 빨리 자자. 또 자고 다음날 딴 데 가서 자 오늘은 3번입니다. 3번 쫙 하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서 레크레이션을 준비를 해서 가더라도 그곳에 가서 성령님께 묻고 이곳을 잡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파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땅 밟게 하고 또 인도하시는 곳대로 가서 행하고 전도하고 결국엔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게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풀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것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 모여도요, 우리 인원들만 가더라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차근차근 좀 준비해 나가려고 해요.
그냥 섣불리 가서 우리가 뭐 당장 이렇게 갑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잡고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해서 어디로 갈지도 다 같이 기도해서 가보기도 하고 어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연합과 그런 사역들을 한번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 언제 가나요? 언제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것을 계속 여러분도 인식하면서 준비해가는 거예요. 난 가서 미용할 거야. 이거 하지 마시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묻는 교회가 되게 성령님께 묻는 어떤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 파란색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파란색 구브로. 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고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역지가 구브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앞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빼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물론 그곳에 가서 더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실제로 우리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가운데에서 전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익숙한 지역이든 고향이든 이거는 사실은 선교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 파란색 일단 줄을 좀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 찍으시고요. 자, 그리고 6절에 있는 바보까지 일단 파란색으로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자 이제 찾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안디옥 보이시죠?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는 항구에 있는 항구, 실루기아 항구라고 적어주세요. 실루기아 여기 실루기아 써 있는데 여기는 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구.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어요. 구브로 키프로스 여기 있죠. 여기 섬 구브로. 자, 여기에 갔어요. 가서 살라미 요쪽 됐죠? 살라미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일단 넘어가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요 왼쪽에 있습니다. 요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간 거죠. 이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됐죠? 지도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요 회당 전도예요. 회당 전도. 먼저 이는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어도 그곳에 회당을 짓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냐?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쭉쭉쭉 이어가지고 메시아까지 내가 지금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기에 편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어렸을 때 성경학교라도 한번 갔으면 예수님 얘기라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얘기도 할 수 있고 창세기 아담 얘기도 할 수 있고 뭔가를 노아 알아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가보신 분들은 뭘 얘기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요. 혹시 삼손도 몰라요. 다윗도 몰라요. 뭘 얘기해야 되지? 예수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뭐부터 해가지고 막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래서 조금 더 만나기가 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 중심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갑니다. 어디를 가도 회당을 먼저 가고요. 심지어 회당이 없는 곳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의 녹색. 여기서 요한이 누굴까요? 마가 요한입니다. 어딨죠?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대요. 수행원 노란색. 수행원이 누구냐면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헬퍼. 돕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요한이 숙부라고 하죠. 조카뻘 되는 이제 조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노란색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어요.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보여드렸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지금 가는 길에 뭐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섬을 지나가는 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회당만, 아니에요. 죄송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보까지로 이르렀는데, 이제 그 가운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라고 하는 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놔요. 그런데 지금 이 살라미에서부터 바보에 이르기까지 그냥 지나갔다는 것, 회당에서 전하고 지나갔다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이거는 결국에 살라미에서 섬을 가로질러 오는 동안에 회당에서 복음은 전했지만 지금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결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요? 자신들이 제비 뽑기 한 것도 아니고요. 둘이서 의견을 맞춰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나중에 불과 13절에 보면 요한이 떠납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참다 못 참고 사도 바울에게 구박당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간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한이 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만 함께하고 갔을까? 라고 하는 거 볼 때 요한은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쫓아서 이렇게 갔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여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든지, 수련회를 가면 100명이 가서 1명이라도 변화가 되든지, 다 같이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명이라도 받든지, 병이 1명이라도 낫든지 뭔가가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어요. 심지어 100명이 가면 그 중에 절반은 최소, 아니 한 7, 80명은 방언 받아야지. 우리는 다 방언 다 받는 교회야. 어떤 이런 확신 가운데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갔다가 왔는데 아무도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수련회 가기 전과 수련회 다녀온 이후에 아이들이 똑같아.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 즉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잘한 게 뭐냐면 열매가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바보까지 가는, 바보처럼 바보로 가는 거예요. 바보로 가니까요, 바보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9%에서 지금 9%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만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어디죠? 섬 가운데로 지나 6절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 녹색 바예수. 자, 이거를 이렇게 바예수. 그래서 예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래서 바예수는, 바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 예슈아의 아들. 자꾸 예수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죠? 예슈아의 아들. 바예수라는, 그 다음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녹색,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대요. 지금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이래요. 함께 있으니 노란색.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래서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여전히 지금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 일단 좀 더 봅시다.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 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란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건 쉐마죠. 청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아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와서 나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나는 듣고 그대로 믿을 테니 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께서 보내시면 우리 능력전도 한다고 이제 수련회 때 가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 성령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라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드렸었지만 저와 저희 아내가 속한 조는 제일 못하고 제일 빵명 전도했거든요. 빵명 전도를 안 하진 않았어요. 빵명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아픈 거는 기도하다 보니까 낫는 일들도 많이 있어서 이 병이 나오면 큰 병도 낫겠거니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보여주시는 것도 조그만 게 보이니까 큰 것도 또 보여주시겠지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데 빵명이 아니라 그래도 한 명은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교회 가서 전도하면 아니면 앞으로 전도하면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지만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 무언가 돌파되지 않은 이런 마음이 계속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을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저랑 아내의 가장 지금 궁금한 건 그래서 능력 전도를 어떻게 하냐? 왜냐면 우리는 못했으니까. 다른 거는 해봤는데 능력 전도가 잘 안 풀려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처음에 한 3개월은 완전히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하고서 오늘 흰색 티셔츠를 입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가면 그날은 흰색 티 입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한 흰 티를 입은 사람이 그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하죠. 이거를 한 달, 2달, 3달 그런데요 계속 나갔대요. 계속 나가면 또 빨간색 바지 없죠. 당연히 없죠.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하면 계속 틀리고 그 사람만 없고 이렇게 못 만나다가 2달, 3달 되니까 한 번 만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하면 지금 안 되는 거 같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일단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좀 돌파돼야 되는, 제 안에서 돌파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물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 미용실 가가지고 미용실 사장님과 한 걸음씩 가고 있거든요. 한 걸음. 그래서 이번에 머리 자를 때는 가서 사장님 어디 아프시죠? 몸이 아프죠. 그 나이가 그러니까. 팔목 아프죠.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 몸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계속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물어봐도 잘 대답 안 하시거든요. 팔목이 아프시죠? 팔목 당연히 아프죠. 병원 안 다니셨어요? 병원 다니고 계시대요. 다니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를 맞는 게 낫기 위한 주사가 아니라 이제 그런 통증 그러니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맞아야 되고 그냥 계속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아니에요. 저희는 기도하니까요 낫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좋은 생각하면 낫고 이런 거 저도 알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더라고요. 진짜로. 물론 기도 받는 분도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나 보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받아보실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님이 오면 안 돼요. 저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손님 안 오게 해주세요. 제발 손님 안 오게 해주세요. 손님이 오면 안 됩니다. 다 자를 때까지 손님이 안 왔어요. 이제 빨리 머리를 감으러 갔는데 머리 감을 때 손님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안 감고 사장님 저 그냥 집에 가서 감을 건데 일로 빨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손을 막 끌고 가서 짧게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떠세요? 지금은 이거 안 하니까 지금은 괜찮죠. 괜찮잖아요. 이제 나으실 거라고. 이제 다음에 가서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몇 달 지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진도가 달팽이보다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빨리 자릅니다. 저는 원래 좀 늦게 자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빨리 잘라요. 그래서 사장님이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더 빨리 자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가서요.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예비된 사람 오늘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우리가 지혜가 또 필요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 이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엘루마래요.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래요. 그냥 마술사.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무당이나 점성술사나 이런 사람, 귀신에게 받아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이 시대의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그래서 지금 아까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함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무슨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도 많은 나라의 수장들은, 대통령이나 이제 많은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무속인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이때는 신탁 통치가 많이 있었어요. 다윗 옆에 계속 있었던 개인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이 있었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계속 바울 옆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려 할 때에 옆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성전 지으려고 할 때도 그냥 우리는 그냥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서 지으면 되는데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또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개인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동시에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단 선지자가 또 받으면 그렇게 함께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엘루마를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많은 선교지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이제 미전도 종족 이제 이런 곳에 가면 마을마다 무당들이 있고요. 우리 아바타 영화도 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무당 같은 그런 아무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어떤 선교지를 가든 이제 귀신의 음성을, 사단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역사를,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걸 만들어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총독과 같은, 이 총독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을 꿰어서 계속 그 사람을 묶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사단의 나라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복음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계속 공격만 받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먼저 땅 밟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가서 갔다 오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복음 전한 것도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는 이제 이런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먼저 그곳에 권세 잡은 자를, 그곳을 지금 묶고 있는 자를 가서 파쇄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무당의 말이나 사단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심지어 무당들도 알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나중에는 이것을 버리려고 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버리면 본인들이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알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히려 버림당하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계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것을 통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번 그 말에 경청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루마가 어떻게 하냐면 8절 중간에 대적하여 그들을 대적하여 노란색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까지. 그래서 대적하다는 것도 미완료 표현입니다. 미완료.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을 만나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계속 옆에서 그 총독님 그거 제가 지난번에 했던 뭐 이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신경이 다른 데로 쓰이게 하고 옆에서 뭔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으면 또 신경을 자꾸만 다른 데로 옮기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주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주해져요. 원래 평소에는 굉장히 집중도 잘하고 평소에는 앉아서 3시간, 4시간, 5시간씩 공부도 하고 이랬던 애들이 분주해져요. 분주해져요. 막 화장실을 가고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뭔가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거나 특별히 어떤 수련회나 어떤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는 어떤 이런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부분 영적인 반응들이 90% 이상입니다. 99%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래? 그럼 병원 가야 되니?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사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 기류를 바꾸고 잡고 있는 자들을 다 파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니까 지금 총독이 지금 너무나 이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자, 9절 바울 녹색. 자,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제부터. 그 전에 사울이었고요. 이제 로마식으로 그래서 바울이라고 불러지고요. 이제 오늘 지금 이 바울의 이 이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도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끌어가고 선교를 주도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바뀌게 돼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빨간색,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그를 주목하고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안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잡고 붙들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지금 이 사람을 자꾸만 분주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이 헌신자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다라고 하는 건 그 안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을 주목합니다. 이르되 모든, 이제 노란색으로,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바른 길을 굳게 하기까지 주의 바른 길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복음. 주의 바른 길. 복음을 자꾸만 이제 안 들리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제 그 속을 보니까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해요. 악행이 있어요. 완전히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이고 바른 길, 복음을 굳게 만드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 보라, 노란색.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뭐가 된대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러분, 바울은요 아까 교사의 직임이 강했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했다 그랬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운 바대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 안을 보았을 때 이거를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그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어떤 영이 잡고 있는지 바울이 알았잖아요. 바나바는 몰랐을까요? 바나바도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 그래?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 마귀의 자식아! 지금 이 말을 누가 해요? 바울이 해요. 바나바는 못해요. 바나바는 성정이 맞아요. 순한 사람이라서 이거는 아무리 눈에 보여도 말을 못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뒤에서 중보하면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말은 못하고 계속 뒤에서 기도하는 이제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보여졌을 때 지금 말 그대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보여지는 그대로 다 갖다가 쏟아붓고요. 심지어 지금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어떤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보여주시면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위에 대한 선포,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안 보여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누가 만약에 괴롭히면 아니면 어떤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교회를 해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당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꽥 한다든지 이런 것을 되게 꿈꾼다라기보다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같은 말인가? 꿈꾸는 거나 좋은 거나.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될까? 라는 또 생각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경험했죠. 무슨 경험을 했어요? 남의 색도상에서 눈이 안 보이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야, 너는 잘 걸렸다. 너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하니까 안개와 어둠이 덮였대요. 안개와 어둠이 마치 이 백내장이 심하게 있으면 하얗게 보이면서 뭐가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완전히 맹인이 되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얼마 동안만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사람들이 요한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고 되게 매정한 것 같지만 나중에 마가 요한이랑 또 화해도 하거든요. 바울이 겉으로는 선포해야 될 때,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때 굉장히 결단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느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기질상 바울은 보여지는 대로 선포하고 쫓아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기질도 사용하신다. 우리가 그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노란색.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것은 누구죠? 엘루마가 눈이 안 보이는 이제 그것을 보고, 오, 대단합니다. 어떤 표적을 본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믿으며 그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조금만 더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자, 이제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기 시작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는.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파란색.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파란색으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대요. 자, 다시 봅시다. 밤빌리아, 여기가 밤빌리아 지역이고요. 버가는 이제 이쪽에,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버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르니 요한은 녹색,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노란색.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선교에 대해서 요한이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나. 물론 요한도 같이 성령 받는 사람들 중에 있었고요. 초대교회에 같이 세워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지만 요한은 선교에 대한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엘루마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어떤 그곳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땅을
그 땅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그리고 복음을 심는 거예요.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안 들어가거나 말씀이 계속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심을 때 그 안에 성령이 더 기름 부어지듯이. 그런데 요한이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원래는 누가 리더였어요. 바나바. 우리 삼촌이, 우리 숙부가 리더였는데 어느 순간 바울이 그때 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나니까 바나바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바나바는 본인 성품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앞에 보내시면 내가 앞에 가는 거고, 지금은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또 바나바는 거기에 협력하는 자가, 돕는 자가 되는 건데, 이걸 보고 있는 혈연, 이 가족으로서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전에 우리 완전 원수 같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왜 우리 숙부보다 더 앞에 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불편함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의 모습은 아직은 요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덜 된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셔도, 성령님께서 쓰려고 하셔도 쓰임받기가 어렵지만 본인도 견디질 못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 영적인 상황과 또한 어떤 리더십의 교체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금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들을 계속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버가에 이르렀는데 버가에서 요한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위쪽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요 위쪽이에요. 요 위까지 그냥 갑니다. 그냥. 왜 그냥 가냐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으로 바울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니까, 자, 14절. 더 나아가, 노란색. 비시디아 안디옥, 파란색.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노란색.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앉습니다. 회당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구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자, 회당에서 이제 무언가를 읽습니다라고 할 때 한 가지를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세 가지를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율법을 낭독하더니 여기에서 선지자의 글들은 싹 빼놓고 율법만 읽는 게 아니라 다 읽는데,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또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계속해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서는 회당 예배는 성경을 읽을 사람, 낭독할 사람을 지목한대요. 회당장이 오늘 낭독하실 분 누구십니까? 그러면 손을 들면 그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지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소울이가 일어나서 읽을래? 네? 읽어. 그러면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당장이 하는 역할이고, 자, 낭독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혹시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서로 좀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가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이것이 어떤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 더 깊이 묵상한, 연구한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면서 성경을 또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회당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이 말씀은 이러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갔잖아요. 우르르 갔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이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회당에 사람을 보내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15절 중간에 형제들아, 녹색.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인원이 그대로 갑자기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은 저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복장은 이렇지만 정장을 만약에 입고 여러분들은 다 그대로고 저 혼자 정장을 입고 딱 갔어요. 그러면 혹시 물어보겠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무언가 불편하지만 분명 이 사람들 중에 무언가 말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회당장이 권하는 거예요. 자, 권하니까 이제 바울이 일어나 16절 손짓하여 말하되 노란색 손짓하여 말하되 손짓 발짓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만큼 준비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결국에 복음으로 다 귀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가서 손짓 발짓 이 마이크 제가 그 마이크를 한 손으로 들면요. 마이크를 한 손으로 들면 한 손만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좀 익숙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약간 한 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 불안함이 좀 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한 손에 펜이 들려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한 손으로 바뀌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준비가 된 상태예요. 말씀이 부어질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라의 노란색 위쪽 보시고요. 쉐마죠, 쉐마. 경청하고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함축해서 압축해서 형제들에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교와 어떤 교회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서 방해하는 세력,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밑줄 친 빨간색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면 때로는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 세력들이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모든 권세들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 물으며 우리의 한 해를 또 만들어가고 성령님께 물으며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물을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도 물으면서 하는 그런 훈련, 준비되는 자 하나님 쓰실 때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